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그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먼 거리요? 가장 먼 거리, 세상에서. 남미, 아프리카? 아니. 지구가 둥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 끝이 제일 멀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사실 제일 먼 거리는요. 네. 머리하고 가슴 사이라고 합니다. 예. 죄송해요.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머리하고 가슴이 제일 먼 거리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동하지 않거나 실천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네. 머리로는 죄송한데 마음으로는 나 미안해하기 싫어할 때도 있고요.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하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먼 거리, 머리와 가슴 사이. 예.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한 몸에 있으면서도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게 머리와 가슴이군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상 마음먹기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네. 가장 가깝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은 그 멀다는 거리를 누구보다도 가깝게 살고 계시는 그분, 네. 그 한 분을 저희가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수원 은혜교회의 황희석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수원 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개척 필패의 시대 속에서 성도 단 한 명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새 천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수원 은혜교회. 특히 장애인 사역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적극적인 섬김으로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영혼을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다 보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고백하는 황유석 목사의 감동적인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필리핀 같이 갈래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냥 같이 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목회는 성공한 거 아닐까?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는 한편이 좋은 설교처럼 살고 싶어요. 10명을 100명 만들려는 고민보다는 하나님이 10명을 보내주시면 그 10명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까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청년 아니세요? 청년으로 베이나 목회 연도수가 꽤 되신 목사님. 예. 제가 텔레비 보다가 막 채널 돌리는데 C채널에서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청년 같으신 분, 잘생긴 분,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가 설교까지. 박력도 있으시고 은혜가. 내가 그때부터 팬이 됐는데 이분이십니다. 아마 지금도 TV를 보실 때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한번 앞에 보시고 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또 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또 설교하고 또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사실 목사님 설교가 시청을 통해서 방송이 되면서 또 많은 피드백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변화가 있으셨나요, 실제로? 일단은 저는 그냥 한 지역에서 수원이란 자그마한 동네에서 아주 전통적인 동네죠.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돕고 또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돕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 열심히 보살피고 그저 그렇게 아주 지극히 전형적인 지역교회 목사였는데 C채널 설교 방송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직접 찾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심지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저를 한번 보겠다고 양복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화면에는 제가 크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큰 사이즈의 양복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사준 양복을 입고 설교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해서
정말 세탁소 가서 완전히 줄여서 사이즈가 많이 크셨나요? 아주 많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복 입고 설교한 적도 있고 또 성도들이 요즘에는 이 검증된 교회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C채널 방송에서 제가 설교 방송이 나가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듣다가 그리고 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야, 사실 그 설교를 듣고 원룸같이 심지어 미국에서 찾아오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목사님 생각하실 때 사람들이 왜 내 설교를 좋아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려고 애쓰는데 보통 월요일이면 네. 설교 초안을 잡아요. 그리고 그 초안을 제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으면서 일주일을 그 설교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 설교대로 살려고 했는데 살았던 것들, 또 못 살았던 것들, 그것들을 이제 금요일 날 밤에 혼자 앉아서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할 때 본문 해석이 제일 중요하지만 본문 해석을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맞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를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처음 온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마 적용 포인트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시면서 네네네. 적용하시면서 네네. 그 진리를 전해주시는 네네. 거네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렇게 준비한 설교를 가급적이면 거의 100% 암송을 해서 암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본 원고는 있지만 네. 안 보고 하려고 와. 네, 그렇게 한 1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늘 몇 년이요? 17년 교회 개척한 지 17년 됐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늘 설교를 아니, 준비했으니까 나이가 그렇게 안 돼 보여서. 네 잠깐 감사합니다. 10대 때 교회를 개척하진 않으셨을 거고 적어도 20대 때 네. 시작하신 건가요? 30대 초반에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네, 32에 했습니다. 야. 아니 그만큼 성경의 진리가 삶의 접목이 되고 또 살아내시고 그 이야기를 네. 설교로 담아내시다 보니까 네. 성도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신 건가요? 네, 아니면 네, 네. 모태신앙이세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고요. 이제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셔서 아이고. 사실 일찍 돌아가셨구나. 어머니랑 저랑 누나랑 이렇게 셋이서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네. 아무래도 어머니 신앙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은 나는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는 또 다른 네, 일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예,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서 기독교 학교에서 사실 지역 교회를 못 다녔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신앙적인 방황을 한 3년 했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한 1년 정도 신앙적인 방황을 하다가 네.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네.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네. 그 필리핀 선교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네.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부터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게 됐죠. 아니 그러면 대학을 처음에 일반 대학 가신 거예요? 네네. 네. 무슨 전공하셨어요? 영어영문학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학 다니면 CCC 활동하시면서 네네. 그리고 신학대학을 편입했습니다. 편입을 하셨구나. 네네. 가서 네네. 목사가 되겠다 그때 네네. 결심하셨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러면 목사님이 꿈이 아니라 선교사를 네네. 꿈꾸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선교사가 좋아서 결혼해서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네. 아이 이름이 선교입니다. 이야. 야, 큰아이 이름이 큰아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둘째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네네. 예, 몇째까지 있으신 건가요? 셋째 있습니다. 셋째까지. 오. 그럼 둘째, 셋째 이름은 어떻게? 네, 둘째는 혜진이고 셋째는 선민인데요. 네. 큰아이 때는 선교에 미쳐서 뭐 거의 제 인생을 선교에 바치리라 하는 마음으로 큰아들 이름을 선교라고 지었습니다. 네. 큰아들이 이름에 대한 부담감이 꽤 크겠어요. 그 정도로 선교에 대한 열정 네. 참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또 가셨는데 네. 제가 느끼는 것은 목사님 뵈면은 야 이분은 선교사를 했어도 정말 잘하셨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걸 접고 한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다시. 네네네. 98년도 IMF가 터지면서 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호주로 돌아갔던 네.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도 잘 버텼는데 어느 날 선교지를 가는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 제 몸무게 47kg, 허리 26. 필리핀에서? 네네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쌀한가 20kg짜리 쌀한가마니가 더 얹어져 있고요. 근데 그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병이 걸렸어요. 뭐 어떤 분은 말라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제 아내한테 나는 선교지에서 죽겠다. 저희 세대 선교는 거기서 죽는 게 선교였으니까 제 아내가 당신 혼자 있을 때는 그게 맞는데 깐난 애기 있고 4살짜리 아이 있고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일단 돌아가서 치료받고 돌아오자.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못 나간 거죠. 몸이 빨리 회복이 안 되면서. 얼마나 그럼 무슨 병도 모르고 뭐 탈진 같은 거 완전 탈진에다가 뭐 여러 가지 겹쳤겠죠. 의학적인 병명으로는 안 나오나 몸은 너무 힘든 상황이신 거네요. 걸음을 잘 못 걷는 왼쪽에 이렇게 그 약간 마비가 되는 그리고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 아이고. 그런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올 때 제 기억으로 제 아내 부축을 받으면서 왔는데 그 비행기에서 그 죽으면 안 된다는 각서 쓰고 비행기 탔던 기억나요. 그 정도로. 네네네. 안 태워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몸이 더디 회복되셨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러시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근데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다시 선교지 갈 생각만 하다가 그 건강이 빨리 회복이 안 되면서 선교지를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미국에 유학 가려고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선교지 있으면서 너무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분명히 기도는 유학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왜 신학을 처음 했나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많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이 유학을 가서 5년, 뭐 길면 한 7년 정도 해서 박사를 받아 올 텐데 그동안 내가 한 사람이라도 개척을 해서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유학을 가는 걸 포기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해서 개척이 시작이. 그러면 첫 개척이 수원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개척하신 교회에 계속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을 제가 해서 지하 30평에 1,000만 원의 보증금 50만 원짜리 이제 저랑 제 아내랑 우리 깐나나이랑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4번 이사해서 지금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아파서 쉬면서 회복할 때잖아요. 유학이 이제 갈라졌던 마음이 교회 개척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한 번도 한국에서 목회 안 해보고 필리핀 간 거잖아요. 상황도 모르고. 전혀 모릅니다. 개척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저도 개척했지만 우리 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잖아요.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렇게? 제 아내는 한국 목회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러니까 현실도 전혀 몰랐는데 제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이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제가 받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한 사람이라도 알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라는 측면의 접근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고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개척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돌아왔더니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개척된 지도 17년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지하 30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많이 성장을 하셨어요, 교회가. 성장한 비결,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 사실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거의 동네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신기하다. 뭐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누구나 말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네. 그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늘 지금도 그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10명을 20명 만들고 10명을 100명 만들려고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10명을 100명 만들려는 고민보다는 네. 하나님이 10명을 보내주시면 그 10명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까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을 100명을 만들려면 10명을 막 좀 들볶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100명이 되죠. 목사님은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실 텐데 근데 10명을 들볶아서 100명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10명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10명이 행복하니까 어느 날 100명이 돼 있더라고요. 네. 저에게 목회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네.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에겐 훨씬 소중한 것 같아요. 초점이 완전히 다르신 거죠. 근데 그게 비결이셨네요. 한 영혼 한 아니 영혼. 지금 저는 네. 저보다 연배가 한참 아래 같은데 맞습니다, 목사님. 한참 형님인데 목사님이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경험담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야 정말 내가 팬인 것 너무 아주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내가 참 좋아하는데 뭐 순은혜교회 목회 이야기는 참 할 게 많겠지만 네. 특별히 또 장애우와 함께하는 교회가 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네.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첫 번째 성도가 참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지하 그 어두컴컴한 데를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성도가 드디어 왔는데 네.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저희 아이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 첫 번째 성도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왔는데 네.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아이 엄마가 저희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근데 그 장애 친구는 지금도 있는데 네.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뛰어요. 우리 자폐 친구들 이렇게 뛰거든요.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어떤 때는 여기 천정이 전부 다 피해요. 부딪혀서. 왜냐하면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아이 데리고 같이 웃고 울고 또 편식하면 그 또 이렇게 안 먹는 것도 먹여보고 또 학교 안 들어가면 데리고도 다녀보고 같이 키우셨네요. 네네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는 그냥 지금도 제 마음에 그 아이는 그냥 아빠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아이 한 친구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34명. 그러면서 제 안에 본질적인 고민이 네. 예수님이 담임 목사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겼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일반 교회들이 장애인 부서를 만드는데 전 제가 개척한 교회니까 과연 장애인 부서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 마음은 장애인 부서를 만들어서 이들을 섬기기보다는 그냥 같이 함께 학교로 말하면 특수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 특수 학급을 만들어서 통합을 메인스트림으로 그냥 통합을 주류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근데 그런 생각을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초창기 때부터 시도에 나가서 17년이 됐죠. 그 어려움이 없어요, 같이 이렇게. 늘 어려움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잊어버려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때론 다치기도 하고 또 장애 아이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가지는 선입견들도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담임 목사의 어떤 확고한 신념, 목회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회에 대한 철학이라는 건 그 목적이 교회 부흥이 아니라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목적이라면 저처럼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저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시면서 네네. 교회를 쭉 이끌어 오신 거네요. 예. 걔들도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죠. 네네. 같이 이제 극복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있다는 걸 알고 온 사람들이 이제는 95%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유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쭉 가시겠어요. 네. 그렇죠? 예. 아, 참 정말 멋집니다. 네. 또 거기다 이제 교회를 또 좀 이렇게 분리 개척을 또 하셨어요. 네네. 그죠? 그것도 쉬운 게 아닌데. 한 2년 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고민이 제 능력이나 제 실력 이상으로 교회가 빨리 부흥되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관점에서는 작은 교회죠.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많아질 줄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사람도 좀 있고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또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진로가 없잖아요. 뭐 청빙받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부목사님 한 분과 장로님 2가정 그리고 성도 100명 정도 사실 근데 100명은 못 보냈고 60몇 명을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부목사님과 장로님 그다음에 성도들 해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수원은혜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인큐베이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옆 동네에다가 이제 교회 하나 개척을 해가지고 뭐 하여간 뭐 차도 사주고 숟가락 밥그릇 젓가락까지 다 사서 이렇게 그 딸 시집 보내듯이 이렇게 보냈는데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목회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제 마음은 한국 교회 안에 대형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중간층이 좀 더 강해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교회들을 그냥 예수님 12명 제자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주시면 더 큰 교회를 건축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한 12개 정도 앞으로 11개 정도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튼튼한 형제 교회들. 예. 근데 그렇게 처음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해본 시도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는 것까지는 성도들이 그럴 수 있겠다 하시지만 거기에 누가 가느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신 건지 아니면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희 교회는 장로 피택을 할 때 분립개척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장로님들 잘 안 하시려고요. 그리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가서 고생하실 한 2년 정도는 봉사하는 걸로. 그래서 2년 정도는 가셔서 큰 그림이 있으셨구나, 이미. 봉사하시고 올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장로 피택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공동의회도 저희 장로교회는 공동의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의회도 굉장히 이분들은 장로님 되면은 나가서 고생할 사람들이니까 다 축복해주고 공동의회 때 찬성해 주시죠. 담임 목사님이 파송하는 식으로. 그렇죠. 평신도 단기 선교사로. 그래서 나가셔서 2년 있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거기서 계속 있겠다고 하면 아예 이제 교적을 옮겨주죠. 야,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계속 어떻게 젊은 분이신데 계속 감탄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꿈꾸시는 목회가 또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목회를 꿈꾸시는 건가요? 제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한국은행 같은 교회.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은 한국에 있는 은행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그것처럼 수원은혜교회가 수원은혜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은혜교회가 지역교회나 한국교회를 좀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좀 남으면 좋겠다. 이런 꿈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은혜 주실지 모를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은혜 주실지 모를 것 같다고는 하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청사진에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여쭤봤거든요. 개척하실 때 그럼 이제 사모님이랑 결혼하신 후에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사모님 만나신 얘기를 쏙 빠져 있어서 지금 어떻게 저는 그 교회 전도사였고 제 아내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었고요. 교회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그렇게 만났고요. 저희 교회가 교도소에 편지를 보냈어요. 교도소에 처음에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실수를 해서 잘못해가지고 교도소에 갔는데 천안 소년 교도소에 갔거든요. 그 친구를 면회를 갔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면 좀 덜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교도소에 그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는데 네. 목사님 뭐 그 몇 번 재소자 번호가 있거든요. 네. 몇 번 그 친구에게도 편지 보내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한 명에게 보내고 또 한 명에게 보내는데 나중에는 전국 교도소에 예. 매주일마다 2,300통씩 편지를 보냈어요. 매주마다 2,300통이요? 네네네. 사랑의 편지 나누매라고 아예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죠, 나중에. 일이 커졌네요. 네네. 우표 붙이는 것만 해도 2,300통이니까. 와. 편지 뚜껑 닫는 것만 해도 2,300통이고요. 네, 그래서 그 편지가 일이 커지면서 네.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나 저나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밤을 새면서 편지를 써야만 하는 거예요. 오, 진짜. 네, 그래서 밤새면서 네. 사랑이 싹 터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편지 써주다가 이렇게 사랑이 싹튼 거군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밤을 샜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연애를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필리핀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실 연애할 시간은 많지 않았고요.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또 자연스럽게 만나서 제가 여보 그 필리핀 같이 갈래? 아니 뭐 누구누구씨 필리핀 같이 갈래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냥 같이 갔습니다. 프로포즈 멋있겠네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프로포즈도 그냥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또 예쁜 가정을 만들어 주셨네요. 예. 목사님 되돌아보시면 이제 막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우리 후배들 네. 또 선교사 지망생들 네. 조금 먼저 간 선배로서 무슨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목회에 대한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에 대한 목표가 대형 교회냐, 성장이냐, 성공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것이면 어떨까? 저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날마다 제가 씨름하는 것이 교회는 커졌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닮았다면 안 닮아가고 있다면 그럼 실패한 것이고 반대로 단 10명이 있더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목회는 성공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지만 만약에 목회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든다면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내가 예수님과의 얼마나 관계성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일까? 내가 예수님하고의 친밀감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주 근본적인 건데 저희가 잘 잊고 사는 그 문제. 선교사로서는 어떨까요? 좀 자세가. 선교사도 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하는 건 결국은 저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건 단기 선교지만 선교지에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복음을 전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대로 사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식은 아는 거지만 복음은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제 스스로가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말인데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는 한편의 좋은 설교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제 평생의 꿈이에요. 멋있어요. 아니 아까 뭐 영문학과 나왔다 했잖아요. 국문학과 나온 거 아니죠? 이야. 이게 영어로까지 다 표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 늘 꿈이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선교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병원을 한다, 학교를 한다, 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선교지에서 좀 있어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현지인들과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현지인들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 그런 외형적인 사역보다는 실제로 그냥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네네. 그래서 마치 그 나는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이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목사님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는 겁니까? 네. 뒤에서 미는 겁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18세기 그 그림 중에 네. 그 브뤼셀 시장에 오신 예수님이란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에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엄청 많은데 네.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그 그림을 설명하는 그 밑에 그 해설이 있는데 네. 그 해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시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이유는 군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앞에서 끄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도들 속에 파묻혀서 그 안에서. 같이 함께 네. 아마 그런 목회하고 싶은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같이 울고 네. 같이 웃고 같이 뒹굴며 하는 건. 그렇죠. 예. 그게 목회가 아닐까? 사실 분리개척도 제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거나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네. 같이 함께 하려고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으면 잘 안 돼요. 사람이 많으면 자꾸 조직을 만들어야 네. 되고 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딱 그 직전까지만 네. 하는 것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이 전 정답은 아니지만 네. 그냥 저에게 어울리는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참 감동인데. 그러니까요. 예, 필리핀 선교 하시다가 한국 오셔가 17년 목회하셨는데 네. 다시금 선교사로 간다고 하시면 갈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또 가신다면 어디로 또 가고 싶으신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보 다시 선교지 가면은 당신 갈 수 있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 갔는데 또 못 가겠어.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한 번 갔는데 두 번 못 가겠어. 참 그 말이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 마음 안에는 그 제가 그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같이 많이 울어봤고요. 또 많이 아파봤고요. 네. 또 거기서 그 첫사랑을 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면 또 필리핀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영혼의 귀함을 아시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목회가 시작이 되신 거잖아요. 지금도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신 거고 네. 그게 느껴져서 오늘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뵈면서 네.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어떤 별명? 예. C 채널이 발굴한 한국교회 보석이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C 아닌가? 좋네요. 예. 아주 반짝반짝. 예. 참 앞으로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기대가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같이 우리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제가 한 14주년인가 됐을 때 네. 저희 교회 그때 장로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네.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네. 갑자기 저희 교회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네. 저분이 왜 걸어 나오시지? 그랬는데 저보고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14년 동안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부터 계셨던 분인데 14년 전에 제가 저랑 제 아내가 결혼 반지, 결혼 목걸이, 네. 또 결혼 시계 그걸 전부 다 교회 개척하고 헌금을 했거든요. 14년 동안 그걸 저희 그 장로님이 네. 가지고 계시다가 어머. 14년 되는 날 그걸 전부 갖고 나와서 네. 저희 부부 나오라고 그러더니 주더라고요. 그날 저도 많이 울고 저희 성도들도 참 많이 울었던 저는 왜 성도아님들 지금 눈물 맺혀갖고 눈물이 글썽.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소중해서 그걸 못 차고 다녀요. 감히. 그리고 그 장로님 마음을 이렇게 너무 귀하게 생각하니까 단순히 수원은혜교회만을 위한 수원은혜교회가 아니라 지금 신학교에 가서 채플 설교를 해보고 또 수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나름 전해보면 안타까운 건 그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그리고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네.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야, 그들에게 아니야. 야, 수원은혜교회 황유성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박사도 아니야. 저 사람은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은 그냥 예수님만 좋아했는데 그리고 저 장애 아이들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열심히 도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나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돼. 그냥 이런 그 어릴 적에 이렇게 눈이 왔을 때 누가 발자국을 하나 내면 네. 그 발자국 속에 내 발자국 집어넣고 따라오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 예. 그러세요. 뭐 내가 마지막에 했지만 네. 한 번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좀 물어보시죠. 사실 그냥 진로는 처음에 영어 영문학 하시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기셔서 청년을 선교지로 이렇게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러다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예전과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좀 달라지신 게 있나요? 아니면 더 깊어지셨나요? 어떠세요? 요즘에는 제가 제 아내하고 늘 그걸 저희 장로님들하고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난 요즘 애가 내 믿음의 전성기 같아. 그런 말 종종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친밀감이 느껴져요. 바로 옆에 계신 거, 동행하시는 거 너무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조금이라도 더 그분을 닮아보고 싶어요. 제가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장애 아이를 오빠로 둔 여동생 7살짜리 아이가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아빠 엄마는 음식을 커피 한 잔 타러 가고 7살짜리 여자아이가 여기 앉아있고 저 여기 앉아있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이 많으니까 너 그 장난감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 물어봤더니 애가 처음에 굉장히 쑥스러워하더니 저 밑에서 인형을 하나 꺼내는데 왜 그 여자 인형 그 금발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팔도 잘라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목도 좀 비틀어지고 다리도 없어요. 이게 망가진. 이 인형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게 왜 좋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꼼꼼히 말을 안 하더니 나중에 아주 조용한 말로 그래요. 목사님 다른 장난감은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데 이 장난감은 저 아니면 좋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 2년 차가 됐을 때 호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못 갔어요. 그 아이들을 놓고 갈 수가 없어서. 눈에 밟히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목회가 뭐냐고 물으면 열심히 사랑하다가 그만두고 싶어요. 어떻게 나오는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러고 싶어요. 자꾸 울리시네요. 감동을 주시고. 웃겼다 올렸다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제가 드릴 답변 중에 답이 나온 것도 뭐 있겠지만 앞으로의 목회에 좀 중점을 좀 더 두고 싶다.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특별히 제가 그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마음에 제가 사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또 제가 사는 모습을 내 아이들이 보고 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보고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냥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고 싶어요. 그게 제 평생의 소원이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저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이 전해졌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 질문에 또 어떤 답이 나오실까 지금 기대가 되는데 또 있으세요 질문? 황유성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다.
네. 저한테 저는 그 2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에 저희 남매가 자랐어요. 그리고 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참 좋은 아버지셨는데 네. 술을 좀 드셔서 약간의 주사가 있으셔서 저에게 어린 시절은 참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집을 나와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1, 2학년 때는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저한테는 이렇게 아주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상처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를 충분히 상처 입은 분노자로 살 수 있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어 주셔서 나처럼 아픈 사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목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상처 입은 치유자. 계속 감동이죠. 책 한 권 쓰셔야 되겠는데요. 정말 오늘 황유성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냥 목회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을 쫓은 한 영혼의 인생과 목회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이 아쉽죠? 아쉬워요. 어린아이가 2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상처도 많았고 신문 배달하며 어려운 일이 다 지나가지고 잘 컸죠. 아주 훌륭한 목사가 돼서 목사님은 참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정말 배웠어요. 교회의 성장, 사이즈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맡겨주신 영혼 하나하나를 잘 보살피고 섬긴다는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정말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찾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루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